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한 주 동안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함과 은혜를 향하여 나아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죽기로 결심하신 예수님.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지난 주일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죽기로 결심하신 예수님,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예수님이 독립투사인가? 예수님은 지금 전쟁에 참여한 군인인가? 그렇지도 않은데 죽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죽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시 살아난 사건을 접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사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사로조차도 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벽 앞에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가 어떤 병을 앓았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나사로는 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걸렸던 병은 죽을 병이었던 것이죠. 나사로가 심각한 병환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는 이 소식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는 그 이전에도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아끼고 사랑했던 나사로, 그의 병든 소식을 들었다면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도 급했겠지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유하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굳이 가실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나았다, 이 말 한마디만 하시면 나사로가 질병에서 회복될 텐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늦장을 부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그는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바로 나흘이나 지난 후였던 것이죠. 이제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그의 소중한 지인들도 이 나사로를 우리의 품에서 떠나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천하의 예수도 나사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구나, 좀 그렇게 사랑했다면 빨리 와서 그를 도와주지, 지금 죽음 마당에 와서 무엇을 하겠단 말인가, 이렇게 조롱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시는지 그의 누이나 마르다에게 이렇게 뜬금없이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것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방금 숨이 헐떡거리다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체가 되었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 몸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나사로는 완전히 끝난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이 시신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를 막아놓은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배에 쌓여진 그 시체가 걸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미 해답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죽은 나사로조차도 순종하고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며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똑같은 상황을 지켜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예수님께 적개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자, 그 내용은 46절에서 5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냥 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이참에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합당하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수가 저렇게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고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설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나서서 이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50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시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예수 살려둬서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자. 그리고 온 민족의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자, 그때로부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시고 그 민족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고 하나 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유대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모든 인력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목격을 하면 신고하라고 방방곡곡 명령을 내렸습니다. 57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황망한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선을 베푼 사람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그들은 호시탐탐 예수님의 생명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분위기가 어떤 줄 아시면서 죽으러 가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걱정할 정도였죠.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유대 땅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나서 후에 도마는 예수님께서 뜻을 굽히지 않자 그래 우리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직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죽이기를 모의했지만 손을 댈 수 없었던 것은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뭐죠? 예수님은 때가 되면 죽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장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 때가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때가 왔다고 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을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종려 주일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죽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도리어 죽으러 가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생명의 주체이신 그분께서 죽음을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런 모순과 역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실은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때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난 이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린 대가로 죽게 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나사로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꾼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 한 명 살리고자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바로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이었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던 것이죠. 고난주간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대신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희생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 자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또 이런 희생할 마음을 갖고 이런 자격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셨고,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선택이 어떤 길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언제나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